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한 지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다 주변의 국제적인 정세는 급변을 거듭하였고요. 또 이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곧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현실화가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렇듯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하나님께 시위라도 하듯이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아무런 시도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20여 년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20여 년, 23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런 고집세고 답답한 모습이 그 당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주님의 약속과 경고,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선포된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야 했어도 그러지 못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세에 마지막 심판을,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불순종,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삶의 열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전심으로 청종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 반드시 그 능력의 말씀을 실천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고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뭘까요?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앞에 두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님이 하신 말씀, 경고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경고와 심판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보일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 심판을 대비하는 삶, 성도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그 죄 가운데 그저 멸망하고 죽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말 안 들으면 심판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곧 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멸망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3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23년이나 그는 힘을 썼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도 비록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둘째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청종하며 듣고 특별히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이 말세에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렇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불순종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복하여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특별히 그 재림과 심판을 대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레미야가 23년간 말을 듣지도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